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요 어려서 제일 처음으로 한국말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좀 반찬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어머니 또 다른 반찬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 반찬이야 딱 그러시는데 전 그때 시장에 가서 반찬 사오라는 줄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다 뭐든지 다 맛있다고,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또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모래알 같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어떤 말씀도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게 뭘까? 전쟁, 기아, 어떤 것, 질병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사실은 인류 역사 이래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만큼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간다는 것은 미리 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장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선입견을 가졌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영원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 김영원 목사님의 아버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가 다 평택으로 몰려 있는데, 저는 제가 자던 방에서 창문을 딱 열면 5m 앞에 철조망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한 가운데는 지붕이 까매가지고 까막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집터가 있었습니다. 가끔마다 미군들이 와가지고 사건 치르면 헌병대가 와가지고 잡아가고, 동네가 막 그렇게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용한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설을 쓰셨습니다. 10년 동안에 목사와 선교사가 50명이 배출됐습니다. 성곡교회라는 그 성곡교회가 동네 이름도 바꿨어요. 사람들이 성곡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버틴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쪄들어가지고 그냥 벌써 인생 자체가 다 표가 나요. 얼굴에서 표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막 밝아가지고 이게 표가 딱 나니까, 빛과 어둠 좀 표가 나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워싱턴 한인교회에 제가 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인교회 안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느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번씩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 고마워할 줄 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신사적이신 이런 분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있구나. 또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회중석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자원들을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회중석에서 노래소리가 많이 들려야지 진짜거든요. 밴드 소리가 막 차니까 이 회중석에서는 나 안 불러도 저기서 불러주니까 대신 불러주니까 되네, 이게 아니라
회중을 속에서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중심을 회중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세대 차이 같은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건이 크면 클수록 세대 차이를 못 느껴요. 월드컵 경기 볼 때 한 방에서 3대가 다 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손자가 보면서 나 모르겠어, 이 게임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이 달려들어 응원하는 건 사건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밥상 앞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건이 막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 성령의 도가니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겠죠. 저는 이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전설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영적인 전설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 삼으라고 주신 모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욥,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분이 여러분 포로였거든요. 포로였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이주민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못 견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돼도 어떤 때는 막 불만이 많은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가 돼? 그러니까 막 틈을 찾을 거 아니에요. 흠을 찾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총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총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냐? 제국이 막 바뀌는데도 총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는데도 총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왕이 너무너무 총애하니까 시기심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어떤 결격 사유를 찾으려 보니까 없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이유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막 부추겨가지고 왕이요, 저기 지방에서 막 폭도들이 왕에 대해서 막 항명하고 막 거부하는데 이들을 완전히 다 토벌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강력한 그런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그냥 다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들을만 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더 성경 말씀이면 굶주린 사자, 그냥 고기 덩어리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덥석 물을 수 있는 사자를 막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함정을 만들었는데도 다니엘은 사자를 심심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꾼 꿈을 왕도 까먹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는데 그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하죠. 왕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올 모든 세대를 넘나드는 이런 것들을 굵직하게 다 미리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진짜 전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제자들, 다니엘의 후손들 가운데 동방박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설을 따라서 그들은 믿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3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전설을 쓰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해서도 안 되는 뜻과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뜻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이익이 그들에게 기준이죠. 내게 의로운 것이 정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우리 자손들은요, 정말 기준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그걸 되게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인데, 핸드폰에는 요즘에 스마트화가 그래서 사진 찍는 기능, 계산하는 기능, 인터넷 하는 기능, 별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핸드폰 계약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는데 사진을 찍는데 자꾸 에러가 나고 사진이 잘 안 찍혀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답답해서 이 사진기를 새 것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 바꾸려면 한 300불이 더 들어가야 돼.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3개월 기다리겠다고 얘기하겠죠. 나 3개월 못 참겠어, 나 손해보더라도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전화기를 새로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몇 개월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죠. 여기에 본질과 비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참을 수 있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으로서 그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이게 본질이죠. 그것처럼 예배는 노래도 있어요. 모든 순서들이 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예배에 성가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배는 그건 가짜예요. 잘못된, 거짓된 예배예요. 그것이 순서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건 우리가 초일수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과 통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꿈꾸셨고 그런 예배를 명하셨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비전은 경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탈출 그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탈출만 생각하면 광야에서 헤매는 민족이 되는 거죠. 독립만 생각하면 우리는 한국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독립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데올리가 무서워요. 교회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과 그림이 다르면 교회는 좀 무서운 집단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용을 당하면 안 되죠. 교회는 선교가 중요해, 교회는 교육이 중요해, 교회는 봉사가 중요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밑바닥에 그 뿌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선교, 교육, 봉사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10대에 그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 집단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부터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요즘에요 10대 아이들 무섭더라고요. 통계 설문을 조사했는데 내가 1억 원을 벌 수 있으면 사기를 쳐도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물론 이 워싱턴은 안 그렇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고 사나워졌어요. 출세하기에 빠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이 선별한 집단, 엘리트 집단 가운데 소속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음식 문제로다가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난 여기서 퇴출당하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핵심을 붙잡은 거예요. 핵심을.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 이 민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우리의 조상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이 말했던 대로 증명이 됐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 가지 않아,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이렇게 뭔가 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죄는 이렇게 속박하는구나, 죄는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죄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구나, 죄는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이런 결과를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준비하자, 우리부터라도 뜻을 정하자,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 어떤 것을 요즘 듣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유산은 교회를 그냥 여기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의 유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거는 진짜 멋있는 거짓말이에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교회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야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절대 떠날 수 없는 그 믿음의 맛, 신앙의 맛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주일날 여기에 와 있도록만 해준다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서 그것을 또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들도 떠나지 않겠죠. 그 맛을 떠나지 않겠죠. 타지에 가도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가지고 그들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곳에 있기를 원하겠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3장 16절에 보면 왕이 설득을 하는데도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십시오. 왕이요, 더 이상 왕에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일을 시작하시죠. 두 번째로, 믿음의 전설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누구와 사귐을 갖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맞고 자기의 수준에 맞고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유유상종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 신앙에 나를 어둡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내 믿음 가운데 정말 나를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나에게 신앙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게 정말 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위기 때 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투명하게 자신의 약한 분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 영적인 교제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멋있게 먹어서 어느 식당이 맛있을 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어떤 말씀 은혜 받았어요? 뭘 도전 받았어요?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두터워지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개인의 믿음의 근육, 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천되어야 될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거리 선수건 장거리 선수건 중요한 것은 뜀박질을 통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박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매일같이 지속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루한 것을 죄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삶에서 막 뭔가 스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릴. 그러다 보니까 이 스릴 위주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모든 평범한 삶에서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이 근육 자체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이 근육이 축 처져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들지 못합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가 근육통 때문에 여기 막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가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갔더니 카이로프랙터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앉아서 책만 읽으시지 않았어요? 어깨 근육을 쓰지 않으셨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근육이 위에 있는 여기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얘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푸시업도 하고 했더니 이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갔는지 통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근육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근육을 계속 써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도 계속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근육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이 근육을 키워야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묵직한 이것을 옮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평소에 근육을 쓰지 않으면 이걸 옮기는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 짧은 장에 이거 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인생에서 막 어제 사적으로 나타나 오늘 풀무불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20년 정도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서 함정이 만들어지죠. 또한 20년 정도 지나다면 갑자기 풀무불에 대한 사건이 만들어지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그 내공이 쌓여져야 되는데, 근육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온다는 거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말하거나 멋지게 말하거나 아주 빈틈없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완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곤란을 처하거나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바탕이고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삶의 가끔마다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을 다니엘은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가 인격적으로 또 무슨 사회적으로 틈을 잡으려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빈틈을 찾아서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야,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걸고 넘어지자.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걸고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다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실천하는 것이죠. 낯설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저 필리핀에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다 보면요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막 옆으로 지나가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메뚜기 막 잡았거든요. 깨그러들 막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메뚜기 보면 되게 막 겁이 나요. 제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예전에 막 이게 막 익숙하고 잡았던 건데 요즘엔 바퀴벌레만 봐도 우리 딸아이는 막 즐겨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내가 그래도 뭔가 보이니까 제가 잡아주긴 잡아주지만, 아니 이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막 다니는데 선교사님들 그냥 손들어 이렇게 민대요. 그냥 저리 가. 이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실 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올 게 왔네, 올 게 왔구나, 내가 평소에 사자들의 소리를 자꾸 들었는데 드디어 나타났구나. 세상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다 옆에 좀 거짓말 쳐야지.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되겠어? 그러면 잘못된 거 뒤쳐져. 막 으르렁대면 막 느끼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러면 승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 구하니까 그 안에 내공이 쌓여서 사자가 딱 보니까 사자가 친구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봤는데 사자도 알아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것처럼 사자도 이분 주인인데 내가 잡아먹을 전제가 아니라 섬겨야 될 분이네, 신의 아들이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실천되는 믿음의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하는 거,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출퇴근 없어요. 매일같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골프의 프로는 자다가도 골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쳤어야 될 건데 그때 이렇게 쳐가지고 자꾸 생각하죠. 9시에 생각이 시작됐다가 5시에 끝나버리는 거, 그 프로 아닙니다. 청년 세대를 맡은 프로는 자다가도 청년이 생각나고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는 출퇴근 없어요. 범사예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항상 계시니까. 그분이 범사에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실천하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이 정해져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깊은 교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를 극복할 수 있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진행돼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설을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설을 씁시다. 이 워싱턴에 사건을 일으킵시다. 이곳에 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자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자랑은 여기 오면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